네, 할렐루야. 인사가 되게 낯선데,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날이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고, 지지난주에는 막 눈도 오고, 감기에 다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혹시 열도 올릴 겸 아주 쉬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가장 먼저 푸는 분이 한번 답을 조금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쉬운데 손을 틀리셔도 네, 다 정답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네, 혹시 목사님 132를 어떻게 푸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보통은 5랑 7 더해서 10이 나오면 2 하고 4 위에 1, 10 더해서 이렇게 130 이렇게 가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덧셈법을 조금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빼기로도 덧셈을 풀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45에 있는 5에서 7에 10이 되는 짝지 숫자 3을 빼면은 2가 되죠. 그리고 그럼 10이 올라가서 5 빼기 8의 짝지 숫자 2를 하면 3이 나오죠. 그럼 132 그렇게도 정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이게 어려운데 저희는 뭐 더하기 하면은 그냥 이렇게 풀면 되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할 때 이러한 방법도 있구나 하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은 저에게 너무나 좀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채찍질하는 그 모습에 그게 각인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준비하기 전에 예전에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크게 화를 내셨지, 채찍질 하셨지, 이거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이 읽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다른 채찍질한 외의 부분인데요. 같이 배경을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배경을 보면 이제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타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굉장히 대명절과 같은 날이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청산시켜 주신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요. 예배 드리려고.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붐비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관광지 같은 사람들이 시끌시끌한 그런 배경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전 안에는 이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짐작컨대 이곳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작년, 재작년 그 이전부터 아마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예수님은 이들을 내쫓으시고 꾸짖으실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같이 나눠보면 이 시대적 배경과 기술적인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막 온 가족들이 멀리서 오니까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오거나 말을 타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이 흠이 없어야 되는데 가지고 오는 동안 부패하거나 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들을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로서 장사로서가 아니라 배려로서 처음에 존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은 그러면 왜 필요할까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외국이니까 화폐가 조금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환전을 하는, 그리고 여기서 재물을 사는, 그리고 머무는 동안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분들을 장사하지 말라고, 장사치라고 화를 내십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역할이 처음에는 멀리서 사는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배려를 위해 시작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바뀌어서 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오래 있었으니까 내가 널 위해 준비했으니까 조금 더 이윤을 챙기기 위한 장사로 변질이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온전한 예배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욕심들,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이 거룩한 곳임에도 시간이 지나며 이제 본래의 의도는 사라지고 거룩했던 마음이 조금 흐려지고 우리의 생각들,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합리화하는 세속적인 생각들이 섞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고착화가 되면서 이제 굳어지면서 내가 여기 뭐 10년, 15년, 20년 여기 있었는데 그렇게 해도 되더라 하는 그 마음들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첫째로는 우리의 다친, 굳어진 마음을 조금 허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얘기해드린 것들을 생각하며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써두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본문을 생각하며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건 우리 삶도 한번 돌이켜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갔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진실된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유대인들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생각이 더 들어가고 조금 더 편안함을 찾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 하는 나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수단으로 변질이 되었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마음속에 굳어진 성벽이 있다면 오늘 깨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저와 친한 친구 이야기인데요. 아는 사람 이야기인데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굳어진 마음의 성벽이 그 친구에게 있어서는 성경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언제나 조금 구식 친구예요. 뭐 전자기기 잘 못 다루고 뭐 폰뱅킹 못해서 계좌 막 가서 입체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성경책 어플을 다운받을 생각을 못하고 늘 들고 다녔습니다. 읽으나 안 읽으나 조금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의 생각은 책 풀 때 저 사람들은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저렇게 보면 보이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맞이하고 군대를 들어갑니다. 군대에 들어갈 때는 그 바깥 물건은 다 반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들도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제 손에는 뭐 부대로 간 이후에 핸드폰 딱 하나 있어서 그때 처음으로 성경 어플을 다운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경 어플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 손안의 성경, 좋은 의도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복학을 하니까 책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 핸드폰에 있는데 조금 이걸로 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조금 자리를 잡아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공감이 닿아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나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도 좀 참 약한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제일 급할 때 찾는데 마음 편해지면 제일 먼저 내가 도망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모두가 조금 공통된 모든 교회들이 공통된 그 이야기를 조금 하면 저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가졌던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할 때 저희가 모이지 못하고 질병으로 인해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 저희가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고 백신도 다 맞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어쩌면 계속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친구랑 했는데 그 청년의 나이인 친구들이 대부분 교회를 많이들 안 간다고 저는 얘기를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 그 성도님들이 반주도 해주시고 찬양도 해주시는 게 저는 정말 감사하고 좀 굉장히 존경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거리를 줄여주고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점인데, 지금 많이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도 그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하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집에서 드리는 것인가, 혹은 나의 편안함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절대 잘못된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본문의 뒷부분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따지기 시작해요.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니 예수님이죠. 당신이 뭔데 무슨 권리로 우리한테 이러는 겁니까?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면 한번 기적을 한번 보여보세요 하면서 막 따져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 한 명이 아니라 유대인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나타나죠.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저희가 상상이 갑니다. 아마 이곳에서 예수님께 직접 이렇게 표적을 보이라 하는 유대인도 있었을 거고, 그 뒤에서 조금 내성적인 저 같은 사람은 발 한번 빼고 싸우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유대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의 공통점은요, 아마 기적을 바랬을 것이에요. 모두가 표적을 바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원하였기에 이제 은근한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짓겠다는 성전 뚝딱 한번 지어보세요 예수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눈을 좀 초롱초롱하게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은 뭐였죠? 3일만 기다려라. 3일 만에 하겠다 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이 사람의 머리로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46년이나 짓고 있는 이 성전도 성전인데 3일 만에 짓겠냐. 이거는 기만이다. 이거는 우리를 놀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대인들이 화가 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속에 있는 그 진짜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이 시간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이 말을 믿었다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의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둘째는 우리 허물어진 마음을 아까 깼잖아요. 깬 거를 이제 잘 주워서 다시 목자재들을 주워서 재구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일종의 교회 개혁을 하신 것이에요. 성전 개혁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제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 시대의 개혁자셨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유대인들은 늘 이제 성전 중심의, 건물 중심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 건물로서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 드리듯이 이 유대인들은 딱 거기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을 그 당시에 최고 유대교겠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제 이거에 구애받지 않고 예수님은 돌아다니시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시며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제 전하시고 삶 속에서 보여주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종의 신앙 공동체가, 교회가 형성된 것이지요. 이후에 바울의 전도 여행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이제 유대교가 아닌 그리스도교로 성전 중심의 이제 선교가 아니라 문서 중심의 이제 종이 한 장 달랑 들고 전도하러 다니는 그런 선교가 진행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에도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루터, 깔뱅, 찌빙글리 엄청 유명한 사람들을 알지만 그 사람들처럼 막 크게 제도적인 것을 개혁해라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늘 개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저희가 회개하고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아가는 성장하는 나로서 스스로 개혁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개혁이 일어나려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신 시간이라는 삶에서 우리가 모든 시간을 24시간을 다 못 내어드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최대한 드릴 수 있는 만큼 마음을 내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모이고 이렇게 따지는 것이 절대 틀린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맞는 행위라고 맞다고 생각하니까 따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이제 막 싸우고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본인들이 맞다고 확신을 한 거죠. 1 더하기 1이 2인데 뭐 예수님이 3이래요. 우리는 그럼 예수님 2인데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흥분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했을까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화가 난 시점부터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오랜 전통은 분명 장점이 있죠. 결속력을 유지해주고 우리가 이어지는 그런 안도감 이렇게 공동체성을 주는데요. 그 시간들이 지속되면은 이제 현실에 조금 안주하게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변혁들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시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물이 고인 채로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저희가 썩듯이 변화 없이 많은 시간이 지나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저희가 변하지 않지만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해석과 우리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들어야 합니다. 어쩔 때는 분명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뜻과는 우리가 원하는 마음과는 다르게 주님께서는 순종하기 힘든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아멘하기 힘든 상황을 주시기도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두가 아시듯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는 그분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수지 방송교회 여러분들이 늘 새롭게 개혁하는 개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셋째로는요. 재구성한 이제 한 마음을 부수고 재구성해서 이제 모아서 어떻게 건물을 지었으니까 혼자서는 건물을 못 짓잖아요. 같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구성한 마음을 신앙 공동체들과 재건축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제 굳어진 생각들, 고착화된 생각들을 부수고 다시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바로 올바른 신앙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요.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따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머리에 두는 저희가 지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물의 구애를 받지 않고 저희도 지금 서 있는 곳이 가정이 교회가 그리고 길거리가 다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질문이 들었어요. 이 얘기를 하면은 김선희 전도사님 때문에 나 다음 주에 교회 안 나가도 되겠다. 나 집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이런 질문들이 내가 서 있는 곳이 교회면 그곳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괜히 시험 드리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스스로 조금 답을 내봤습니다.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는 우선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수 있는 모임의 장소를 마련해 줍니다. 저는 이제 이 건물로서의 교회는 곱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하기라면 저희가 이 건물에 모였을 때는 곱하기로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교회에서 우리가 모인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옆 사람과 나누고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토론의 장이 열리기 때문에요. 지식적인 측면도 더욱더 열리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도 나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나오는데, 혼자 살면은 그것이 글로만 적혀 있고 나의 삶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교회 신앙 공동체 속에서 축하와 슬픔과 우리의 감정들을 같이 희로애락을 공유하면서 우리의 삶으로서 이웃 사랑을 교회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건물에 모이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네, 대변이 됐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우리가 신앙인들이 모여서 참 올바른 교육과 올바른 모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개혁하며 올바른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여 우리 후손에게 건강한 신앙을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가 필요 없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없다고 확신합니다. 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교육이 우리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 다음 주에도 이제 기쁨의 예배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디자이너입니다. 오래된 건물을 보수공사하고 이제 재개발도 하고 더욱더 새롭게 하여 더 멋진 장소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멋진 집, 가장 멋진 장소를 좀 소개시켜드려서 예수님과 데이트하고 예수님 여기 어때요? 하는 아름답게 꾸미고 마음을 지키는 디자이너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오늘 조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다음 주에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죠.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기억하고 영적으로도 언제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림절의 시작주부터 성탄절까지 약 22일, 3주간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드러나는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조금 한 주에 한 권씩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찾아와 주실 우리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디자이너들로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자아 성찰의 시간을 주시고, 어떻게 더 살아가면 자아 성찰한 목자지들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을지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분명히 저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정답을 알려주시겠지만 각자만의 방법이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개혁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혁자로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룹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각자의 신앙의 위치에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서로에게 선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에게 덕이 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랑과 나눔을 지향하는 우리 수지 광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 사랑 고백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